이제 그런 실례를 이제 스님의 대화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가면, 무자, 없다라는 거는 무하사, 뭔 일이냐, 도대체, 뭔 얘기냐,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이거예요. 없다는 것이냐, 그 얘기죠. 무슨 일이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이 상황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이 상황이. 그렇죠. 네, 그래, 보세요. 여기서 무자, 무하사 이렇게 했을 때 전에 이제 제가 설명할 때 뭐냐면은 어떤 일이 없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없다는 거냐, 무슨 일이냐,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요게 뉘앙스가 어떻게 보면 능동과 수동으로 바뀌어요. 어떤 일이 없다는 거냐 그러면 어떤 것이라는 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다시 생겨서 상을 논하는 형태로 의식이 작용을 하는데, 무슨 일이냐, 하사, 응? 하사, 무슨 일이냐, 그러면 진행형이죠, 그죠? 예. 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 사, 그러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어떤 일이냐 그러면 이미 일이 완료된 거고, 그치. 무슨 일이냐 그러면은 그 일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어떤 일이냐 이렇게 하면 다시 개념으로 들어가서 논하게 돼버리는 거죠. 거기에 파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뉘앙스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사고를 하면 돼요.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가지고, 저는 이제 뭐 내 말이 옳다 이런 쪽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같은 구조로 염자라는 것도 염자, 염하물, 도대체 이 염자라는 것도 어떤 물건이냐, 응? 또는 물건이 어떠하다는 거냐, 예. 이렇게 해석을 두 측면으로 해보면서 나를 돌이킴하면 그때 의식이 어디로 작용되고 어떻게 된다? 요것이 알아차림이 되겠죠. 이런 것이 마음을 닦아나가고 마음 수행하는 길이에요. 이 뜻이 뭐지? 풀어야지,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무자, 왜냐면 계속 무념 뭐 이 얘기를 하니까 계속 무자 하나를 또 파자 해가지고 뭔 얘기하고, 염자 하나를 파자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자 이상, 다른 상, 두 가지 상, 응? 그런 없다는 무자, 없다는 것은 상대적, 그래서 난 이거를 이제 이상, 이것을 두 가지 상이라고 그러면 또 두 개의 상이 하나 있고 또 있고 이렇게 머물 것 같아서 상대적인 상에서 오는 번뇌를 모두 여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복습이야. 이게 복습이고. 그러니까 저번에 여기를 나는 자세히 못 들었거든. 그때 너무 졸려가지고 건성을 했거든. 예, 굉장히 피곤하셨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보면요, 진여, 염, 지체다. 이제 이것은 진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진여는 생각의 본체다 이 말이에요. 진여는 생각, 진여념, 지체. 우리가 진여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진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진여는 생각이에요, 생각작용이 아니에요? 생각작용이 아니어야지. 그래야 진여지. 그래야 진여죠. 그렇죠. 그것을 이게 진여네 하고 판단했으면 물어보니까 당황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잖아.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존을 아직도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스님한테 뭘 설명해 주겠지 이렇게. 그것을 즉시 돌이켜야 돼요. 진여는 생각의 본체라고요. 그러면은 진여하고 생각은 서로 같은 거는 논하여서 판단하자면 같은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진여하고 생각. 보이지 않는 건 똑같아. 그 보이지 않는 건 똑같지. 근데 이 생각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일으키는 거. 근데 진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진여는 알아야 진여를 생각할 생각할 수가 수 있지. 있죠. 진여라는 개념은 생각할 수 개념은 있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래 실체는 없어요. 못되지. 네, 그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름은 붙일 수 있어요, 진여라고. 그렇죠. 난 그게 아직 못마땅하다니까. 그건 못마땅한 게 문제, 우리 의식의 한계예요, 그게. 그래서 6군 12처 18개를 부처님이 관하라고 한 게 그 한계를 스스로 터득해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말하는 게, 배우는 게. 그 한계가 우리가 배우고 의식하는 게 어떤 기계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이해하니까 붙들리밖에 더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법을 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법을 논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부파불교나 이 아비달마 불교 이쪽에서는 물론 그런 의식의 머무름의 수준에서 벗어난 해탈된 논사도 있었겠죠. 스님들도 분명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계속 서로 논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개념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비달마가 의미가 없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의식을 돌이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는 생각의 차원으로 끌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생각이 이 생각이 뭐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염이 지체다. 본체다. 생각이 본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체가 뭐예요? 진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여가 본체라고 설명을 한 거고 그러면 결국은 본체가 생각이고 생각이 진여란 얘기지. 네. 이게 뭐냐면 체와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여를 쓰는 거에 따라서. 네. 이 용을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그렇지. 개념이 형성이 안 돼. 뭐 어떻게 보는 게 낫냐면요. 보다 포괄적으로 낫는 게 낫냐면 이제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사과가 열렸지. 응? 네? 가로등이야? 가로등 같아. 가로등으로 그렸구나. 이게 이제 사과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빨간 사과죠? 빨간 사과인데 이 사과를 나무에서 사과가 열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 신기하잖아요. 어? 우리는 그걸 봐서 신기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엄청 신기한 거예요. 이런 나무에 사과가 열렸다는 게 엄청 신기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사과가 여기 열렸으니까 이 나무에서 나왔겠냐고. 나무를 파면 사과가 나왔나? 안 나와요. 몸통에도 안 나오네? 그 뿌리를 파봐. 뿌리 파니까 여기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그러면 이 현상이 이게 체야. 이렇게 결과로 나온 게 이게 용이에요. 이러면 이해보기 훨씬 쉬워져요. 그런데 분명히 나무에서 사과가 나. 그러면 사과가 열리게 된 것은 여기에 기본적인 영양분이죠, 땅에. 영양분이 있고. 그게 또, 진여야. 어? 그게 진여야. 그렇지, 이제 여기 이런 걸 분석해서 굳이 말하자면은 이런 최고 진여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어. 이해를 돕기 네. 위해서. 사과나무라는 그 나무 그게 진여인데 우리가 나무를 보아서는 열매 열리기 전에 모르잖아요. 네. 그렇지, 열매 열리지 모르는 예. 거야. 그게 예. 이제 밀교와 현교의 의미도 되고 보여지는 거 예. 보일현. 그러면 요 뿌리만 체가 되는 게 아니야. 광합성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햇빛을 보고. 햇빛도 있고 그렇지, 봐야 당연히. 되고 수분도 있어야 되고. 그럼 이것도 진여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체가 될 수 있죠. 있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 결국 사대네. 그것 또한 사대네.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체가 인연, 인연법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쓰임이 일어난다. 나타나는 거죠. 나타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 체와 용을 얘기한 것도요, 이 과학 원리를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이 체와 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이 의식이 돌아갑니까? 하나다라는. 응? 하나다? 그거 하나라는 것도 매달리게 되니까 그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배운 거 잠깐 다 다키도록 툭툭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내 의식을 아니.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내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 만드는 의식을 생각에서 이제 나오는 네. 거지. 그게 결국은 체와 용 치매란 얘기 치며. 네? 결국은 아니 치매. 내 말은 네. 체와 용, 이 사과와 이런 구조, 이런 현상들 보이지 않는 인연법에 이 사과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체고 이게 용이잖아. 네. 그러면 체와 용에 대해서 이제 가리킴을 주고 설명한 선사들이 네. 그렇게 한 의도가 우리의 의식, 어떤 의식을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의식을? 우리의 의식작용, 어떤 의식의 착각이라든지. 생각. 네, 우리가 일상에서 무슨 착각에 빠져 살아. 일어나는 이렇게 번뇌를 네. 아 뭔가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이게 사실. 우리가 그렇지 보려고 하는 이게 그치, 뭐지 보려고- 확인하려고 하는 보는 것을 응. 중심으로 판단하는 의식의 한계. 아. 그래서 우리는 뭐만 봐, 사과를 보면. 사과만 보지. 사과만 보는 거지. 거야. 그래서 맛있겠다 판단. 그렇지. 거기에 사과만 보는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기억, 업식이 작용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없다, 그렇지. 저건 돈이 되겠다, 판단하게 돈이 안 되겠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속 다른 생각들이 플러스 되죠. 생겼어. 왜 저렇게 생겼어? 저 농부가 참 게으른가 봐. 저거 하나 우리 갖다 장사하면 잘 되겠어. 생각이 계속 판단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어가죠. 그렇죠. 우리 의식이 이렇게 작용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사과를 보고 이 체를 경험하거나 체를 느끼는 사람은 이쪽 생각이 업식이 작용되는 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참 쉬운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은 뭘 연습시키는 거예요? 의식을 우리 의식의 습관을 그렇지. 끊어. 일상적으로 어떻게 작용되는가를 먼저 알아차림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건 맞아. 그 수준에 내가 있구나. 그게 나한테 습이 그렇게 들었구나. 그게 뭐 내가 잘났고 수행을 많이 했고 이런 걸로 갖다가 저기 사람을 놓고 많이 그렇게 하게 되죠. 사람? 네. 특히 사람을 갖고 더 많이 그렇게 판단을 하죠. 네, 네, 그건 맞아요. 맞아요. 많이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딱 전환하는 의식의 습관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의식을 전환하는 연습을 즉시 할 수 있게끔 물질을 보는 순간 이게 용이잖아. 체를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그쪽을 배려하는 거죠. 그쪽으로 영역을 포인트를 넘기는 거죠. 그죠? 안목을 우리는 이 체만 항상 작용했는데 체를 보는 순간 이 밖을 보는 안목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창의력이 막 생기고. 일어나죠. 그런데 시선이 오로지 보이는 이 용으로만 딱 작용되면 아까 말한 업식만 올라오죠. 계속 업식만. 업식이라는 거는 과거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과거에 다 과거예요. 과거의 기억 가지고 얘를 요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과거에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거. 과거에 지금 있는 거지. 아, 지금. 지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를 과거에 제대로 비비고 창조해내니까 원만한 형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는 연습이 되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뭐 일반인들이 사회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할 확률이 수십 배 높아집니다. 수십 배 높아져요. 수행하면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에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진연염이 지체 진연은 생각의 본체이고 염시 생각이라는 건 진여, 지용, 성기 여기는 이제 그냥 그 도난본에 써 있는 대로 제가 그 성자를 썼어요. 성품 성자가 아니고 이름 성자. 책에는 가로로 쳐 있는 게 그게 이제 도난본에 있는 거고요.
그 얘기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두 개, 채와 용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채는 이러고 용이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의식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기로 작용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야 이게 여러분이 채와 용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안 그러면 맨날 헷갈리는 말이야 이게. 애우기 바쁘고. 뭐 저도 수십 번 해왔어요 이거. 근데 할 때마다 헷갈리고 이게 도대체 뭐. 예. 그 다음 문구가 염, 수, 즉, 견, 문, 각지. 이 지자도 지금 제가 써놓은 지자는 이게 도낭본의 이 지자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갈 지자로. 어조사. 그런데 거기 지금 책에는 알 지자로 돼 있죠. 견문각지. 네, 알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견문각지 이렇게 많이 통상적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지자인데 다른 갈지자서. 예. 저기 갈지자로 써서. 예, 이게 도낭본에는 가지자로 돼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뒤에 후본들이 뭐 덕이본이라든지 이런 후본들 흉성사본이라든지 예, 이게 뭔가 말이 좀 매끄럽지 않으니까 단어를 좀 바꿨어요. 근데 나는 가능하면 도낭본 자체를 중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뜻이 그렇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매끄럽지는 않더라도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도낭본이 무조건 옳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교하고 도낭본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나의 고정관념을 돌이켜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낭본만이 무조건 옳다 뭐 이런 쪽보다는 이렇게 서로를 비교를 하면서 좀 어려운 쪽을 해석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내 의식을 자꾸 돌이켜볼 거 아니에요. 그런 요소로 써놓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이란 염, 수, 아무리 즉자잖아요. 예. 즉시, 즉각, 보고, 듣고 이거 깨닫다라고 그 깨달을 각자잖아요. 네. 그런데 이 깨달을 오자, 깨달을 각자 이렇게 그 글자를 놓고 비교할 때 이 각자는 인지하다, 각성하다 이럴 때 있죠. 그 우리가 깨달은 알고 있는 그 깨달음하고 다른 인지작용으로 쓰는 단어 같아요.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써먹어. 각지하다 할 때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 무엇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지된 거 그때 그 각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기 그냥 그 어조사 지자로 조사로 지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각이란 아무리 즉각 보고 듣고 지각하더라도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생각은 아무리 보고 듣고 이런 걸 통해 생각을 하잖아요. 저걸 인지하고 각하더라도 그 작용은 그 다음 문구가 불령 만경. 근데 그 경자가 도낭본에는 거울경자예요. 거울경자. 근데 이 경자를 후대에 경계경자로 바꿨어요. 경계가 어떻다, 그 경지가 어떻다 이럴 때 그 경자예요. 근데 저는 그냥 도낭본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 만물이 거울에 비춰진단 말이에요. 거울에 만물이 비춰지면 거울이 오염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이해돼 버리지. 그 거울 경자를 쓰면. 근데 이걸 경계 경자로 바꾸면 뭔가 자꾸 또 경계 개념으로 빠져. 이게 이 거울이 오염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도 오염되지 않는 거다 이 얘기예요. 이게. 네. 생각으로 우리가 지배당하고 억울하고 감정도 일어나고 생각이 우리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여해라 이렇게 보통 소승법적인 수행의 가르침으로 해왔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뒤집는 말이란 말이에요. 전부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엄청나게 파격적인 그 당시의 말을 해능선사가 주장한 거예요. 부처님이 기존의 브라만, 힌두교 이런 종교가 유아, 브라만, 아트만이 실제하는 내가 있다. 버마 이려 사상
그 전부 윤회를 계속 반복하는 실체가 있다라는 게 유아 사상이잖아요. 브라만 사상이잖아. 그것에 바로 정반대 얘기를 주장했잖아요. 무하다 이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해능 스님도 그런 형태로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정반대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생각, 오염된 생각이 우리를 오염시키니까, 생각이 또 법내에 또 씨앗이고, 뭐 예를 들면 이러니까 그 생각을 보이고,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수행을 시켜왔고,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진여와 동급으로 놔버렸죠. 그렇죠? 그래 놓고, 비유하기를 거울에 비유했어요. 도낭본에는. 모든 만물을, 착한 사람 비치면 거울이 착해지는 거 아니고, 악한 사람 비친다고 거울이 악해지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냥 그대로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불념된다 그래 만물이 거울에 비춰진, 그래서 만경. 경계 경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기 후대는 백으로, 자자로 돼 있죠. 스스로자. 항상 자제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매끄럽잖아요. 근데 도낭본에는 백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흰백, 밝을 백자. 그래서 항상 맑고 청정하고 밝기만 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거울이. 오염되지 않으니까. 생각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나도 나는 오염되질 않는다. 불구, 투정. 그냥 반야사상하고 다 맞춰 들어가고, 공사상하고 다 맞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제하다 이렇게 해도 그런 의미가 다 있지만, 뭔가 그 수행자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보다 더 실질적이야. 앞에 경자, 그 겨울 경자도 그 도낭본은 거울 경자도 마찬가지고. 그게 훨씬 낫네. 네, 훨씬 와닿아요. 우리한테 와닿아. 제대로 와닿네. 네. 근데 이게 경계 경자로 하면 뭐가 불념, 만경, 만경계에, 그럼 벌써 경계라는 게 벌써 뭐예요? 아주 관념적이야. 그렇지. 뭔가 막혀 있는 거기에 붙들리게 돼 있어요. 관념에 내가 또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체와 용이 강원생활 할 땐 체와 용에 대한 걸 배우긴 배웠거든요. 당연히 배우죠. 근데 그게 뭔 뜻인지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번에 학교를 가니까 또 이제 체와 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왜 저거 들어봤던 얘기구나.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스승님께서 더 빨리. 처음에 뭐 체와 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와 모르겠고 있어 보이더라고. 야 진짜 스승님의 경계는 야 도대체 체와 용 다 도움이 그게 됐겠지만 이제 와서 진짜 근데 그 알아차림을 하면서 전 많이 도움이 그것 때문에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네, 진짜 그게 많아요. 그 의식의 습관이 안 들면 지금 여러분 설명되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 2년 전에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 못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안에서 습득이 안 됐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도 힘들지. 못 받아들여요. 전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무조건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습관들이고 여러분 밴드에서 습관시키는 이유가 그런 근본 뜻이 있어요. 이 스님의 이럴 때 이제 기쁘다니까. 그렇죠. 환희심이 올라오죠. 그리고 요 마지막 구절을 그냥 쭉 나가볼까? 그래야 진도가 이제 챕터가 끝날 것 같기도 한데 뭐냐면 유마경에 나온 거예요. 이제 유마경을 비유를 한 겁니다. 유마경에 말하되 운하되 외능 선, 분별 이렇게 되라고. 이 선을 보통 우리 착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잘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유마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바깥으로는 능히 분별을 어떻게 하라고? 잘하라고. 뭐에 대해서? 모든 제상에 대해서. 그냥 쏙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분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지. 여기에서. 하는 거죠. 하는 건 또 어떻게 하라고? 대충 하지 말고. 잘. 근데 우리는 보통 수행할 때 사량 분별을 하지
말아. 근데 말아. 잘 하려면 또 그 잘 해야 된다는데 맨날 매이게 그럴 되는 수도 거예요?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안으로는 내어 제일의. 그래서 이 부동해라. 제일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깨달음이라든지 열반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모든 현상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뭐 진여 뭐 이런 거, 열반, 궁극의 이치 그런 것을 제1의 뜻, 제1의 이 말이니까 그렇게 그렇게 부동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무슨 뜻 어떻게 해석돼? 부동 하니까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아야 돼 생각하죠? 네. 그렇게 해석되죠? 네. 나는 근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이제 한번 놓고 자체를 본다면 그렇게. 예. 근데 우리가 일상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앞뒤에 문구를 놓고 보면 이 부동이 그렇게 해석되면 안 돼. 움직이지 말아라. 그럼 안 되죠. 안으로는 제1의 그 뜻을 제1의 의를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해라. 그렇게 보통 네. 금방 해석이 되죠. 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은 무슨 거기에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그래, 이미 흔들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미 흔들리는 놈 가지고 어떻게 흔들린 거 아는 거야. 애써봤자. 그렇지, 맞아. 그거는 지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앞에 지금 설명한 무념이나 모든 이게 진여나 생각을 다 같은 거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부동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흔들림이 없다. 그래봤자 제1 없다고 뜻은 그래봤자.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이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다고 어떻게 하고 있다 보통? 흔들림이 있다. 그렇지. 우리는 내가 이 신념, 내가 수행자인데 이것을 꼭 열반을 증득해야 돼.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 거기에 지금 불안한 거죠.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은 진실이라는 거야, 착각이라는 거야. 착각하고 착각이라는 거야. 그것은 부동, 움직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 너희들. 번뇌가 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를 이비하지 말고 제1의 해탈 열반 깨달으겠다. 그 보리심을 냈으면, 그 신념을 냈으면 그냥 쭉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기죠? 그 정도의 배짱이나 그 정도의 힘이 없으면 유마거사가 뭐예요? 저작거리에서 깨달음을 얻고 저작거리에서 깨달음을 성구를 성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속으로 아이고 내 이 신념이 물들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연연해가지고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동은 거기에 해석한 거와 다르게 저는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걱정하지 말아라. 밖으로는 흔들릴지라도 바깥으로는 흔들릴지라도 바깥으로는 많은 것을 분별하니까 그렇지, 흔들릴 수 흔들릴 수 있어요. 있지만 그 본체는 그 안에는 사실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니까. 그렇지. 원래 흔들림이 없는 거지. 그럼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벌써 스님들도 그러지만 부동 그러면은 흔들림이 없게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잖아. 그만큼 맞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솔직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석을 했다가 없는데. 그렇게 해석을 했다가 다시 보고 또 다시 보니까 아 이게 이 말씀으로 한 게 아니겠구나를 다시 본 거예요. 나도 내 스스로를 계속 이 문구를 해석할 때는요, 내 의식을 계속 되돌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읽고 이러고 있어. 그게 야 그때 내 의식이 어떻게 작용했지? 이렇게 됐을 때 내 의식이 그때 어떻게 판단이 일어나고 이 나를 계속 돌이키면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봐. 그러면서 남편 좀 든든함이 그러면 든든하잖아. 전혀 든든함이 있지 사실. 부동이라니까 전혀 미동이 없다니까는 야 그래야 유마처럼 야, 아무리 세상 밖에 그리고 또 연꽃에 원리잖아. 연꽃에 상구거리 하와중에서 연꽃에 원리잖아. 아가서 부딪히더라도 근본은 내가 오염되지 그렇지, 그렇지. 않고 그리고 내가 깨달으겠다는 이 보리심도 어디 도망가고 오염되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스님이 그 현실에 부딪힌 그 문제들, 그리고 가족, 형제지간에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 업장이 큽니까? 뭐 저도 다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동감이 돼요. 그런 괴로움과 그런 갈등이 있지만 내 안에는 어떻고요? 어떻다고? 부동. 움직임 없으니까 그냥 보고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알아차림하고 그냥 그대로 놓자. 그렇지, 내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스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 어떻게 하라, 어떤 답을 줄 수 있어요. 답이 보이고. 그러나 그게 사실은 그 상담자 또는 스님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인생은 뭐냐면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상황의 정답이든 아니든 조금 그런 방법이든 수준이 높은 방법이든 그거 떠나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판단되는 대로 일단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비비고 창조해내니까 원만한 형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는 연습이 되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뭐 일반인들이 사회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할 확률이 수십 배 높아집니다. 수십 배 높아져요. 수행하면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에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진연염이 지체, 진연은 생각의 본체이고 염시, 생각이라는 건 진여, 지용, 성기. 여기는 이제 그냥 그 도난본에 써 있는 대로 제가 그 성자를 썼어요. 성품 성자가 아니고 이름 성자. 책에는 가로로 쳐 있는 게 그게 이제 도난본에 있는 거고요. 고역이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두 개, 채와 용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채는 이러고 용이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의식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기로 작용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야 이게 여러분이 채와 용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안 그러면 맨날 헷갈리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 바쁘고 뭐 저도 수십 번 해왔어요 이거. 근데 할 때마다 헷갈리고 이게 도대체 뭐. 그 다음 문구가 염, 수, 즉, 견, 문, 각지. 이 지자도 지금 제가 써놓은 지자는 이게 도난본의 이 지자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갈 지자로. 어조사. 그런데 거기 지금 책에는 알 지자로 돼 있죠. 견문각지. 네, 알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견문각지 이렇게 많이 통상적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지자인데 갈지자죠. 예. 저기 갈지자로 써서. 이게 도난본에는 갈지자로 돼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뒤에 후본들이 뭐 덕이본이라든지 이런 후본들 흉성사본이라든지 이게 뭔가 말이 좀 매끄럽지 않으니까 단어를 좀 바꿨어요. 근데 나는 가능하면 도난본 자체를 중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뜻이 그렇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매끄럽진 않더라도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도난본이 무조건 옳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교하고 도난본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나의 고정관념을 돌이켜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난본만이 무조건 옳다 뭐 이런 쪽보다는 이렇게 서로를 비교를 하면서 좀 어려운 쪽을 해석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내 의식을 자꾸 돌이켜볼 거 아니에요. 그런 요소로 써먹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이란 염, 수, 아무리 즉자잖아요. 즉시, 즉각, 보고, 듣고 이거 깨닫다라고 그 깨달을 각자잖아요. 그런데 이 깨달을 오자, 깨달을 각자 이렇게 그 글자를 놓고 비교할 때 이 각자는 인지하다, 각성하다 그럴 때 있죠.
그 우리가 깨달은 알고 있는 그 깨달음하고 다른 인지작용으로 쓰는 단어 같아요.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써먹어. 각지하다 할 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예. 무엇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지된 거 그때 그 각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기 그냥 그 어조사 지자로 조사로 지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각이란 아무리 즉각 보고 듣고 지각하더라도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생각은 아무리 보고 듣고 이런 걸 통해 생각을 하잖아요. 저걸 인지하고 하더라도 그 작용은 그 다음 문구가 불렴 만경. 근데 그 경자가 도낭본에는 거울경자예요. 거울경자. 근데 이 경자를 후대에 경계경자로 바꿨어요. 경계가 어떻다, 그 경지가 어떻다 이럴 때 그 경자예요. 근데 저는 그냥 도낭본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 만물이 거울에 비춰진단 말이에요. 거울에 만물이 비춰지면 거울이 오염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이해돼 버리지. 그 거울 경자를 쓰면. 근데 이걸 경계 경자로 바꾸면 뭔가 자꾸 또 경계 개념으로 빠져. 이게 이 거울이 오염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도 오염되지 않는 거다.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지배당하고 억울하고 감정도 일어나고 생각이 우리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여해라 이렇게 보통 소승법적인 수행의 가르침으로 해왔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뒤집는 말이란 말이에요. 전부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엄청나게 파격적인 그 당시의 말을 해명선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기존의 브라만, 힌두교 이런 종교가 유아, 브라만, 아트만이 실제하는 내가 있다. 버마이레 사상 그 전부 윤회를 계속 반복하는 실체가 있다라는 게 유아 사상이잖아요. 브라만 사상이잖아. 그것에 바로 정반대 얘기를 주장했잖아요. 무하다 이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해능 스님도 그런 형태로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정반대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오염된 생각이 우리를 오염시키니까 생각이 또 법내에 또 씨앗이고 뭐 예를 들면 이러니까 그 생각을 여의고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수행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진여와 동급으로 놔버렸죠. 그렇죠? 그래 놓고 비유하기를 거울에 비유했어요. 도낭본에는. 모든 만물을 착한 사람 비치면 거울이 착해지는 거 아니고 악한 사람 비친다고 거울이 악해지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냥 그대로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불렴된다기라 만물이 거울에 비춰진 그래서 만경 경계경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기 후대는 백으로 자자로 돼 있죠. 스스로자. 항상 자제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매끄럽잖아요. 근데 도낭본에는 백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흰백, 밝을 백자. 그래서 항상 맑고 청정하고 밝기만 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거울이. 오염되지 않으니까. 생각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나도 나는 오염되질 않는다. 불구, 투정. 그냥 반야사상하고 다 맞춰 들어가고 공사상하고 다 맞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제하다 이렇게 해도 그런 의미가 다 있지만 뭔가 그 수행자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보다 더 실질적이야. 앞에 경자, 그 겨울 경자도 그 도낭본은 거울 경자도 마찬가지고 그게 훨씬 낫네. 네, 훨씬 와닿아요. 우리한테 와닿아. 제대로 와닿네. 네. 근데 이게 경계 경자로 하면 뭐가 불렴 만경 만 경계에 그럼 벌써 경계라는 게 벌써 뭐예요? 아주 관념적이에요. 그렇지. 뭔가 막혀 있는 거기에 붙들리게 돼 있어요. 관념에 내가 또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채와 용이 예, 강원 생활할 땐 채와 용에 대한 걸 배우긴 배웠거든요. 당연히 배우죠. 근데 그게 뭔 뜻인지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번에 학교를 가니까 또 이제 채와 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왜 저거 들어봤던 얘기구나.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더 스승님께서 빨리. 처음에 뭐 채와 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와 모르겠고 있어 보이더라고. 저도 몰라요. 야 진짜 스승님의 경계는 야 도대체 채와 용 다 도움이 그게 됐겠지만 이제 와서 진짜 근데 그 알아차림을 하면서 좀 많이 도움이 그것 때문에 이게 이해되는 네, 거예요. 진짜 그게 많아요. 그 의식의 습관이 안 들면 지금 여러분 설명되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 2년 전에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 못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안에서 습득이 안 됐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도 힘들죠. 못 받아들여요. 전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무조건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습관들이고 여러분 밴드에서 습관시키는 이유가 그런 근본 뜻이 있어요. 이 스님의 이럴 때 이제 기쁘다니까. 그렇죠. 환희심이 올라오죠. 그리고 요 마지막 구절을 그냥 쭉 나가볼까? 그래야 진도가 이제 챕터가 끝날 것 같기도 한데 뭐냐면 유마경에 나온 거예요. 이제 유마경을 비유를 한 겁니다. 유마경에 말하되 운하되 외능 선 분별 이렇게 되고 이 선을 보통 우리 착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잘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유마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바깥으로는 능히 분별을 어떻게 하라고? 잘하라고. 뭐에 대해서? 모든 제상에 대해서. 그냥 쏙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분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지. 여기에서. 하는 거죠. 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 그것도 대충 하지 말고. 잘. 근데 우리는 보통 수행할 때 사량 분별을 하지 근데 잘 하려면 또 그 잘 해야 된다는데 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으로는 내어 제일의 그래서 이 부동해라. 제일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깨달음이라든지 열반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모든 현상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뭐 진여 뭐 이런 거, 열반, 궁극의 이치 그런 것을 제1의 뜻, 제1의 이 말이니까 그렇게 부동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무슨 뜻 어떻게 해석돼? 부동하니까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아야 돼 생각하죠? 네. 그렇게 해석되죠? 네. 나는 근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놓고 자체를 본다면 네. 근데 우리가 일상 보통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앞뒤에 문구를 놓고 보면 이 부동이 그렇게 해석되면 안 돼. 움직이지 말아라. 그럼 안 되지. 안으로는 제1의 뜻을 제1의 의를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해라. 그렇게 보통 금방 해석이 되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은 무슨 거기에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 이미 흔들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미 흔들리는 놈 가지고 어떻게 흔들린 거 아는 거 애써봤자 그거는 지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앞에 지금 설명한 무념이나 모든 이게 진여나 생각을 다 같은 거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부동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흔들림이 없다. 그래봤자 제1 없다고 뜻은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이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다고 어떻게 하고 있다 보통? 그렇지. 우리는 내가 이 신념, 내가 수행자인데 이것을 꼭 열반을 증득해야 돼.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 거기에 지금 불안한 거죠.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것은 진실이라는 거야, 착각이라는 거야. 착각이라는 거야. 그것은 부동, 움직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 너희들. 번뇌가 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일을 입이 하지 말고
제1의 해탈 열반 깨달으겠다. 그 보리심을 냈으면, 그 신념을 냈으면 그냥 쭉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의 배짱이나 그 정도의 힘이 없으면 유마거사가 뭐예요? 저작거리에서 깨달음을 얻고 저작거리에서 깨달음을 성부를 성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속으로 아이고 내 이 신념이 물들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연연해가지고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동은 거기에 해석한 거와 다르게 저는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걱정하지 말아라. 밖으로는 흔들릴지라도 바깥으로는 흔들릴지라도 네. 바깥으로는 많은 것을 분별하니까 그렇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본체는 그 안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니까. 그렇지. 원래 흔들림이 없는 거지. 그럼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벌써 스님들도 그러지만 부동 그러면은 네. 흔들림이 없게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잖아. 그만큼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솔직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석을 사람이 했다가 없는데. 그렇게 해석을 했다가 다시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니까 아 이게 이 말씀으로 한 게 아니구나 아니겠구나를 다시 본 거예요. 나도 내 스스로를 계속 이 문구를 해석할 때는요 나를 내 의식을 계속 되돌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읽고 이러고 있어. 그게 야 그때 내 의식이 어떻게 작용했지? 이렇게 됐을 때 내 의식이 그때 어떻게 판단이 일어나고 이 나를 계속 돌이켜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봐. 그러면서 나한테 좀 든든함이. 그러면 아니 든든하잖아. 전혀 든든함이 있지 사실. 부동이라니까 전혀 미동이 없다니까는 야 그래야 유마처럼 야 아무리 세상 밖에 그리고 또 연꽃의 원리잖아. 연꽃의 상고거리 하와중에서 연꽃의 원리잖아. 나가서 부딪히더라도 근본은 내가 오염되지 그렇지, 그렇지. 않고 그리고 내가 깨달으겠다는 이 보리심도 어디 도망가고 오염되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스님이 그 현실에 부딪힌 그 문제들 그리고 가족 형제지간에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 업장이 큽니까. 뭐 저도 다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동감이 돼요. 그런 괴로움과 그런 갈등이 있지만 내 안에는 어떻고요? 어떻다고? 부동. 움직임 없으니까 그냥 보고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알아차림하고 그냥 그래도 놓자. 그렇지 내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스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 어떻게 하라 어떤 답을 줄 수 있어요. 답이 보이고 그러나 그게 사실은 그 상담자 또는 스님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인생은 뭐냐면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상황의 정답이든 아니든 조금 그런 방법이든 수준이 높은 방법이든 그거 떠나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판단되는 대로 일단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왔다예요. 웃음이 더 나올 수 있겠네. 맞아. 웃을 수가 있어. 그래. 네. 그 스님도 마찬가지 경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깨달아 나가고. 그래서 만약에 아이고 나도 모르게 그때는 안목이 그거밖에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받았겠네? 그럼 그때 가서 참회하면 돼요. 참회를 안 하려니까 사람이 위축되는 거예요. 아유 그때 미안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어리석어서 몰라서 그랬네요. 이러면 되잖아. 그렇지. 그지? 그리고 또 그 안목이 일어난 만큼 또 무슨 상황이 판단되고 결정해서 해야 되면 자신 있게 그냥 행동해버려.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유마경에 운하되 외능 선분별 재상하라.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분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잘 분별이야. 선분별이야 그게. 완벽한 분별하는 정해진 절대적인 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선은. 그 순간순간 인연법에 맞는 내 수준.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도 이 책의 해석하고 다르게 제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뭐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5차 법자 이렇게 돼 있죠. 어디에 넘겨서 여기까지 다 한다고? 넘겨서. 왜냐하면 그 후대 거
오차 법자 돼 있죠. 네. 오차 법자 즉시 무념. 무념이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아주 결판을 내가 보려고 그러네요. 다 끝났어요, 근데. 오차 법자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깨친 이는 이 법을 깨친 자는. 그렇죠. 이 법을 깨친 자는 이렇게 했죠. 저도 이제 그게 무난히 그렇게 해석이 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돌이킴을 한 거예요. 여기에 오자하고 아까 각자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깨달은 사람 이렇게 명사적 의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깨달았다가 깨달을 오자 이걸 많이 써요. 이 깨달은 보통 해석은 깨달은 자는 이렇게 보통 해석돼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을 지칭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나는 깨달은 그렇게 것은 아니 깨달았다는 거. 그렇지. 깨달음이라는 그 자체 행위를 말하는 거야.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자를 의미하는 거하고 깨달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의미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 위에 해석을 보면 깨침 하고 물음표를 아니라 느낌표를 내가 딱 했잖아요. 해석할 때 깨침 깨달음 그래야 차가 말이 맞아. 깨달았다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 이 법이라는 것은 자자 이렇게 됩니다. 겉자, 놈자자가 겉으로 쓰이거든요. 깨침, 이 법이라는 것은 곧 즉시 뭐라고? 무념이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뭔가를 딱 돌이킴이 된 게 있습니까? 의식을 이 순간 작용된 의식이 있을 텐데 돌이키면 힌트. 무념이라고 왜 또 여기 또 즉시 무념이란 말을 왜 했을까? 그 의도가 뭘까? 이렇게 역추적하면 알지. 이렇게 역추적하면 알지. 내 의식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냥 생각이지. 밥이 또 진열이 무슨 생각? 그게 저기 뭐냐 무념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이 문구를 딱 그러니까 했을 때. 생각조차도 깨달았다는 것이. 생각마저도 깨달은 거라. 깨달았다는. 아니 그건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법이 원래 있는 것이. 내 의식이 내 의식이. 오차 생각을 하고 법자. 있죠 나는. 오차 법자. 응. 깨달음이 깨침? 깨달음? 이 법이라고 하는 놈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의 의식이 어떻게 그렇지. 그러니까는 즉시 무념이다 이 말을 쓴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고 이 법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우리 의식이 어디로 작용했다고? 깨달음이 그 뭐지? 하고 깨달음이란 상이 작용됐으니까 즉시 무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우리가 의식이 알아차리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을 했구나. 거기 또 나도 문자를 보는 순간 깨달음이라는 거 설명하니까 또 깨달음이 뭐지? 이렇게 의식이 작용됐네?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라 했느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즉시 무념이라고 그 문구가 나온 거예요. 못하지 당연히.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식을 그 순간에 작용한 의식을 자꾸 돌이킴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식의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막 의식이 억지로 습관을 들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답답할 수 있겠지만 안 답답해. 그래서 의지하니까 문제지. 무엇 기억해낼 것도 없다 이 말이야. 기억해낼 것도 없고 집착될 것도 머무를 것도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뭐에 머물렀던 거예요? 생각 구체적인 무슨 개념? 깨달음. 오차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개념이 딱 형성됐잖아. 그러니까 그 형성된 걸 즉시 파해주면은 그거를 본 사람은 돌이킴을 하면은 내가 또 깨달음이라는 개념에 빠졌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 다음 문구가 도난본 문구가 해석이 그나마 돼요. 거기는 도난본에는 막거로 돼 있어. 마커 갈 것자야. 갈 거. 네, 갈 것자로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후에 다른 본에는 뭘로 돼 있냐면은 일어날 기자로 돼 있어요.
그래야지 그나마 해석이 그 맞기가 해석이 좀 맞는 것 같거든. 근데 여기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돼버려요. 그러면은 거기 막기, 광망 이렇게 돼 있죠. 그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물 좀 주세요.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것 뭐가 일어나느냐면 허황되고 망령되고 헛된 거 이런 거 일어나는 거. 그것을 막 하지 말아라. 말 막자잖아. 그러니까 그냥 말이 맞는 것 같죠? 이게 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해능 대사는 소승적인 무엇을 막고 제어하고 여의는 이 자체를 경책하는 말을 했는데 그쪽으로 오히려 해석을 해버리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거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망령되고 헛된 것을 이 거자가 갈 거자가 가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멀리하다, 보내다, 보내다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황되고 망령된 거를 보내지 막이니까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 말이 맞죠. 아까 생각 이런 것도 다 진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바깥으로는 분별하는 거 그거 괜찮다. 안에는 아무 부동이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허황된 내가 망상을 한다든지 어떤 의식이 나를 속임수를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나 안에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내려고 여의려고 그런 작용을 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앞에 그 논리가 맞죠? 그 도낭봉화는 그래서 거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자가 이제 보내다 그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 이렇게 이게 딱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물리치다, 물리칠까, 보내다 그 똑같아. 의미가 똑같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조사 이변이거든 이게. 요게 붙은 게. 이 어조사 이를 붙이나 안 붙이나, 이 변을 붙이나 안 붙이나 의미는 같아 안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그냥 간단하게 쓰기 좋게 거자 하나만 딱 쓰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래 의도가. 그래서 막 보내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것까지도 망령되고 허망되고 속임수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보내지 말라고 보내질 생각하지 말아라. 즉 스스로 자 진여 성용이다. 그 허황되고 속이려고 하고 그런 생각들 모든 이것이 뭐냐면은 스스로가 진여 스스로의 성품이 용 현상으로 용으로 나타난 것 뿐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진여 그 허황된 생각이나 이런 것이 진여의 모습인데 용의 모습인데 쓰임의 모습인데 그거를 물리치면 뭘 물리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진여 자체를 물리친 꼴이 되니까 터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논리가 딱 맞죠? 어쨌든 여기 기존의 주장하고는 다르지만 해석하고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 주는 게 뭐냐면은 지혜관조. 이 지혜관조도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관조하라. 네, 지혜로 관조하라 이 말을 이렇게 보통 해석하죠. 네. 그런데 그거는 의미 반복이에요. 근데 여기는 저게 용이 용 지혜 관조 이렇게 붙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문 끊는 것도 제가 다르게 끊었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계속 보고 숙고를 하세요.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고 한문을 어디다 붙이냐 저기다 붙이냐 이게 도낭본에는 어디에 점을 찍어놓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방점 없이 계속 쭉 연결돼 있지. 해석하는 분이 이렇게 네, 해석하는 분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한문 원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이게 맞다라고 중간중간에 쉼표가 찍혀 있으면 방점이 찍혀 있으면은 그 의미가 확실할 텐데 나름대로. 그래서 지혜관조 이렇게 했을 때도 나는 이 지혜관조의 의미도 어떻게 보냐면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 관조하라. 지혜도 관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서 관조해라 그 말이 그렇게 보통 해석하는데 지혜가 관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의미 반복이 돼버려서 그렇지. 그러나 지혜도 관조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혜라는 것도 우리가 내가 지혜라고 인식하는 순간 뭐가 됐어요? 거기 돌이켜보는 데서는 그게 되겠네. 되죠. 예, 이렇게 많이 그럼 왜냐하면 난 지혜가 있네 그럼 내가 지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자기가 이제 지혜가 없는 없는 건데, 거지. 지혜가 없는 건데. 지혜라는 지혜가 개념을 그렇죠, 만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조차도 내가 만약에 지혜라고 인식된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돌이켜보라. 관조, 돌이켜봐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서 관조하라 그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관조할 필요가 없죠. 없어. 지혜 자체가 관조에서 나오는데 뭘. 그러니까 지혜도 관조를 해야 된다. 왜? 지혜를 인식하는 순간 본체 지혜가 아닌 인식된 지혜, 생각 차원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도 관조하게 돼. 관조하는 행위가 일어나면 그 행위 자체를 뭐라 그래? 그 행위 자체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를. 네. 관조를 하는 어떤 현상을 오온을 조견하거나 관조를 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를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 해야 돼 그걸? 그게 지혜의 행위예요. 지혜가 함양되는 거야 그게. 그런데 내가 관조하는 거 보니까 나 지혜롭네 이러면은 지혜가 사라지는 거야. 왜? 개념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법이 불취, 불사,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또 버리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해도 돼. 그렇지. 즉시 견성, 즉시 그 순간 성품을 본다 이 말이야. 견성한다. 성품을 본다 이 말이야. 즉시 어떻게 성품을 보지? 뭘 얘기하는 거지? 즉시 성품을 본다는 것은? 돌이키는. 그렇지.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불취 취하려고 우린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취하지 마라. 또는 취함도 없다. 취할 것도 없다. 그러면은 즉시 그거를 돌이키면 나는 취할 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취할 게 없다라고 하네. 그럼 뭐야? 내 의식이 작용한 것을 돌이키면서 아는 거죠. 그게 견성 현상이에요. 들은 순간, 본 순간 딱 돌이키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견성이 되는 거예요. 견성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럼 안 돼. 그전에는 견성이 뭔가 보이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지.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 보이지 않는 건데. 견성 자체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 성품을 봤단 말이야. 성질을. 어떤 성질을 봤어요? 왜 이렇게 또 놓친다 그런 말. 그래서 안에 취하려는 취하려고 그러는. 그렇지. 아이고 그래도 내 옆에서 6년을 같이 있으니까 이제는 뭔가 의식이 딱 작용된 것이 의식이 이렇게 작용되고 있었구나를 즉시 보는 것. 나는 전에 취할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이 취할 게 없다고 하니까는 이 취하는 쪽으로 있네 없네를 내 의식을 돌이키네. 이게 다 무슨 성질이죠. 성질. 의식이 작용하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견성 이런 의식이 작용되는 마음이 작용되는 성품 성질을 봤다. 보기만 한 거예요. 보기만. 맞아. 그래서 쉽네요. 그렇지. 그 보기만 한 거야. 그게 코만지기보다 쉽다는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게 견성인데 아. 견성도 이게 견본게 정해진 명사형 같아. 진행형 같아. 견성이요? 이 견자에 진행형이요. 한 번 보고 또 보고. 다음 또 보고 한 번 본 거는 변해 안 변해? 변하죠. 그렇죠. 변해. 실체는 변했는데 우리가 본 것에 대한 관념은 안 변하고. 그렇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견성이라는 것은 이런 그런 성품들 성질 그래서 이제 특성. 조금 더 쉽게 와닿는. 특히 와닿죠. 이제 스님 이제 뭐 경전 이제 공부하면 바깥으로 찾을 필요가 없는 건데 그죠? 네.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찾잖아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불도를 한다 이 말이야. 깨닫기 쉽게.
그래서 이룰 성자 성 불도 한다 이 말이죠. 조리팀을 많이 해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사실은 힘든데도 네. 눈을 껌뻑이면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방송을 그렇게 하는 거요. 참 왜 하시나 그러고 저렇게 힘든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습관이 안 되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 맥히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는 한 6년 이제 보살 옆에 이제 하니까 머리 깎은 지 20년 넘은 사람보다 낫네.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스님 옆에서 찡얼찡얼 많이 됐어요. 제가 너무 일단은 이제 다 털어놓으니까. 네. 근데 스님들은 스님들도 이렇게 상담을 해도 못 내려놓거든. 다 또. 저는 다 맞는 것도 있어. 사실. 그럼 다음 그렇죠. 당연하지. 스님이라는 것 때문에 운명. 당연하죠. 그럼요. 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을 딴 때보다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시원하네. 네, 아이, 고생하, 장난이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